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오늘 역대상 18장 말씀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치 17장 다음에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서술된 것이 아니고요. 시간의 전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일부 사건은 17장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이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나라를 아주 평안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다스렸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임을 당했죠. 전사했습니다. 자기 아들도 죽고.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는데 다윗 시대에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압을 쳐서 모압을 또 지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다. 또 3절에 보면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소바 왕 하닷 에셀, 소바는 아람의 일부 국가죠. 아람은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그 속에 여러 소국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곳이 소바입니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과 또 충돌하게 된 거죠. 그때 다윗이 그를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에게서 병거, 기병, 보병 이 많은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획득할 정도로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많은 말들을 전리품으로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들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군마로서 전쟁에 투입되는 말로서 전혀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다윗이 가졌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어떤 무기처럼 보이지만 강력한 군사적 힘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들을 의지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은 이스라엘 지형에도 맞지 않고 또 유지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말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다윗이 말에 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100대의 말들만, 이 말은 아마도 수레를 끌거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쓰이기 위한 것이지 말을 중심으로 한 병거와 그리고 군대를 구성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고 불필요한 무기와 같은 그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다윗에게 패배를 하니까 다메섹 아람 사람이 도우러 옵니다. 결국 아람 중에서 다메섹에 있는 지역에 그 작은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다윗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이때도 큰 전쟁에서의 승리를 거둡니다.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오히려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었다.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비대를 두어서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반란이나 또 대적하는 것을 진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다. 다윗 시대에 주변 나라들을 완벽하게 다윗이 지배하고 다스릴 정도로 이스라엘이 부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느냐,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고 있죠.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았다. 신하들이 금방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볼 때에 얼마나 참 부유한 나라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금방패를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디브핫 군 다 지명 이름입니다. 그 지명 이름, 그 성읍에서 심히 많은 옷을 빼앗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쪽으로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획득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유익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 거죠. 하나님 견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모여져서 나중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귀한 재료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놋대야라고 하는 것은 놋바다, 물두멍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많이 있다고 해서 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놋으로 만든 바다. 재물도 씻고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놋 기둥, 우리가 잘 아는 야긴과 보아스, 성전 앞에 있는 큰 두 개의 기둥, 놋 그릇들. 그 많은 놋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었느냐?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획득한 전리품들을 자기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려주고, 솔로몬이 그것으로 성전에 관련된 많은 놋과 관련된 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하맛 왕 도우 또는 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도우가 소바 왕 하닷에셀과 관계가 좋지 않은 거죠. 두 나라가 서로 갈등하고 서로 대적하고 있는데,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군대를 쳐서 무찔러서 하닷에셀의 힘이 이제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하맛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잖아요. 다윗이 도와준 셈이 돼버리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화친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안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하닷에셀과 도우가 여러 번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이 하닷에셀을 치니까 도우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자기가 받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 건축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다윗이 그 당시에 아주 귀한 금, 은, 놋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모든 재료를 다윗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이 자기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전리품에 대한 욕심을 다윗이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이죠.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 에돔에 있는 거기에서 에돔을 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에돔을 정벌해서 완전하게 에돔을 지배하에 두는 거죠. 수비대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을 지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승리에 도취되어서 다윗이 지낸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을 인사해서 배치를 합니다. 왕이 누구를 세워서 어떤 일을 맡기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왕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군대 사령관은 요압을 세웁니다. 요압이 문제가 있지만 왜 요압이 군대 사령관이 되느냐 하면,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예루살렘 여부스를 점령할 때 최초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자를 장관으로 삼겠다라고 다윗이 공언을 했고, 그 공언대로 요압이 맨 처음에 그 예루살렘을 정복했기 때문에 군대 사령관으로 세우고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으로 삼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기서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히멜렉이 맞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아히멜렉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또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이 두 가지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반복해서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서 아비멜렉이 아니고 아히멜렉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경을 필사해서 우리가 사본을 만들어 나갈 때 오기, 글자가 틀린 부분이죠. 틀렸다고 함부로 고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사자의 오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되고 솔로몬 때는 나중에 사독만이 제사장이 됩니다. 아비아달은 솔로몬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제사장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다윗 때는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서기관을 세우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좀 쉽게 생각하면 다윗의 친위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 근처에서 다윗을 지키는 친위 부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들을 통솔하는 또 군대의 지휘관이 브나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윗의 아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또 지도자가 되는,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동안 자기들을 괴롭혀왔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수비대를 둘 정도로, 조공을 바치게 할 정도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전리품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전 건축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서 백성을 다스립니다. 적재적소에 자기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성과나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또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것이 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이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의 세대에서 더 많은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의 인프라가 되잖아요. 교회의 인프라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건물과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수고해서 좀 더 많이 해놓으면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또 쉬워지겠죠. 그래서 다윗이 재료를 준비해주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준비해주고 또 열심을 다하도록 인프라를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이죠. 그것이 우리들이 잘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결국 사람이 일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여러분들이 배치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우리 개인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또 택하시고 세우셔서 그 일들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할 때에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우리들의 심령에 새기고 우리가 항상 수고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주의 일들을 더 잘 준비해 주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만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세우셔서 그분들과 연합하여서 주의 일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잘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